오늘은 이제 강화체 하는데요. 제가 본 개요 가지고 설교 교육까지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요렇게도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하시고, 빌립보서 1장 3절 5절은 틀릴 게 없어요. 주문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중심 문장도 하나고, 그 다음에 7하원칙이 문법적인 거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어요. 다를 수가 없어요. 단 하나가 사람 따라 다를 수 있다. 하나가 다를 수 있다. 그것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내가 감사한다. 이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자, 6단계 제가 빨리 해보겠습니다. 번호를 붙입니다. 큰 번호 1번 붙이고요. 한가로 1, 2, 3, 4, 5 쭉 나가고, 종속문장. 종속문장은 위로 올라가서, 늘 우리 이제 하는 거 있죠. 위로 올라가서 T자로 만나는 문장에 1차 수식부하고 동급이다 라고 했어요. 1차 수식부가 뭡니까? 이거죠. 1차 수식부. 얘하고 동급이다. 그죠? 동급이죠. 그러니까 얘가 방가로로 가니까 그 다음에 6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자, 방가로 다음에 양가로, 또 양가로 1, 양가로 2, 또 그 다음에 양가로 1. 그리고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의 교제, 양가로 1, 양가로 2.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양가로 3까지 갔네요. 여기 양가로 3, 너희의 복음에서 교제, 너희의 교제. 자, 이제 정리하기요.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함. 때마다 감사함. 그죠? 항상 감사함. 여기 보면 다 방가로니까 수식하는 말이 다 똑같죠? 그죠? 똑같죠? 방가로니까.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너희를 생각함. 항상, 그 다음에 나의 간구, 너희 무리를 위한 간구. 그 다음에 간구하면서 기쁨으로 간구함. 자, 이유. 왜냐하면 교제 때문에, 교제함도 되고요. 교제함 때문에 감사함. 성경 구절 들어가죠. 여기 성경 구절. 그렇죠? 성경 구절. 종속 문장이니까 성경 구절 들어가죠. 너희의 교제, 복음에서 교제, 첫날부터 이제까지의 교제라고 했죠. 자, 2단계 동적 동사 파악합니다. 없습니다. 주문장이 하나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없어요. 주문장이 하나니까. 동적동사는 주문장에서 오는데 동적동사는 주문장이 여기 하나다. 내가 감사한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적동사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중심문장 정하기. 중심문장이 제목입니다. 중심문장은 주 문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문장을 하나 보면 이거 하나잖아요. 내가 감사한다. 얘가 중심문장이고 그 다음에 바로 제목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심문장 1차 수식부다. 7번 주제 타이틀 붙인다. 자, 1차 수식부 방가로죠. 이 방가로에다 붙이는 거예요. 자, 이제 붙여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누구에게 누구에게라고. 대상은 누구에게. 이거 바꾸면 좋겠어. 자, 대상은 누구에게. 앞으로 깨는 누구에게라고 하세요. 깨는 누구에게가 아직 어떤 본문이든 다 똑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문맥을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 익숙해질 수 있어요. 자, 누구에게라고 해주시고, 누구에게. 그 다음에 때마다니까 시간이죠, 시간. 때마다 시간은 언제죠, 언제. 때마다, 시간. 또, 그 다음에 또 여기 항상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잖아요. 항상. 시간을 나타내니까 언제. 그리고 같은 요소가 반복이 되니까 1, 2로 나눠서 이제 번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1, 2, 시간을 이제, 분리를 해주죠. 그리고 또 여기 때마다 또 있죠. 때마다. 시간이네요. 또 이것도. 시간이니까 언제. 그리고 언제 같은 요소가 중복되니까 번호로 구분을 해서 언제 3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아래 양가로한테는
치라한 축 붙이지 않아요. 치라한 축 붙이지 않습니다. 자, 위에 다 따라가는 거니까 안 붙여요. 그 다음에 간구어 하면서 뭐뭐 하면서 동작의 방법이죠. 뭐뭐 하면서 이건 동작의 방법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가 돼요. 어떻게 방법 감사의 방법이잖아요. 감사의 방법 어떻게 어떻게 그 다음에 이유는 왜가 되죠. 왜 이유는 왜가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은 뭐 하는 뜻이죠. 6절이니까요. 자, 이유, 왜. 자,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주문장이 없잖아요. 통과. 그리고 이제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를 합니다. 뭐 정리해요. 그래서 정리할 때 누구에게, 누가, 어떻게, 언제, 왜, 이렇게 되죠. 왜. 요소가 이렇게 됐죠? 그리고 먼저 크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강조한 게. 그냥 갖고 오는 것이 좋지만, 먼저 이쪽에다가 이렇게 써보는 거죠. 요소를 다 써보는 거예요, 요소를. 여기다 요소를 다 써보는 거죠. 정리를 할 때.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가 있고, 언제, 어떻게, 왜,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처음에 누구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세 번째, 언제, 네 번째, 왜 이렇게 네 가지니까 이 틀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이 틀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누구에게. 그 다음에 감사한다. 제목의 동사를 가져오고 이제 먼저 다시 제목 써주시고요. 제목, 이렇게 해주고 제목. 내가 감사한다 하고는 누구에게 해놓고 감사한다. 제목에 동사를 가져다가 뒤에다 붙여주고 여기를 질문형으로 바꿔줘요. 하는가. 이렇게 해줘요. 이게 대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감사하는가. 질문으로 바꿔줘요. 언제 감사하는가. 바꿔줘요. 왜 감사하는가.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갖고 와가지고 하나씩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하나씩 집어넣어요. 나머지 이것들을 요소별로 끌어다 주면 돼요. 끌어다 붙여줘요. 그러면은 절대로 정리까지 다 저기, 5단계 다 밟고 나서 빠뜨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빠뜨리지 않아요.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이 틀을 속에다 이제 사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끌고 오는 거죠. 하나씩. 끌고 오는 거죠. 집어넣으면은 이게 완성이 돼요. 하나씩.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바울이 감사한다.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어떻게 감사하는가? 언제 감사하는가? 그 다음에 왜 감사하는가? 네 가지 대지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 가지고 이제 설교 개요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설교 작성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설교 작성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본론이죠. 본론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자,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했죠. 먼저 서로는 제목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로는 제목을 설명한다. 서로는 제목 설명한다. 자, 제목이 바울 요소가 더하기 감사. 한다. 이거죠. 감사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요소죠? 그러면 이제 바울부터 시작하는 거죠. 답은 바울. 자, 이걸 시작할 때 두 가지. 누가 감사하는가? 이렇게 질문이 만들어지는 방향을 보세요. 질문이 만들어지는 방향. 이렇게 가죠, 이렇게.
누가 감사하는가 이렇게 누가 해가지고 누가 감사하는가 바울이 이제 누가가 질문에 누가가 되죠. 그렇죠? 감사하는가 이렇게 갔죠. 질문형으로. 그리고 또 밑에 바울이 무엇하는가라고 할 때 또 그또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바울이 무엇하는가 여기를 여기 다시 또 무엇하는가 바울이 무엇하는가 이것은 동사에다가는 무엇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무엇하는가. 그러면 답이 감사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전개할 때 질문을 만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감사하는가? 바울이다. 답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 바울이다가 사람이니까 누가가 되겠군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나중에 성경 공부 교재나 구역 교재 만들 때 질문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 누가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고 3절 절수 보세요. 3절 보세요 하면은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울을 찾아갈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바울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완미닝 바울은 누구인가? 완미닝 1이죠. 그쵸? 바울은 누구인가? 자, 그러면 사역자이다 질문하고요. 사역자다, 사역자다 답이 나왔죠. 그러면 다시 또 완미닝 2죠. 여기서는 이제 답이 나왔고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이거 답을 어떻게 찾았어요? 이것은 문맥이에요. 문맥. 이것은 그 다음에 배경 설명. 그 다음에 인명사전 다 나와요. 인명사전 다 나와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문맥에서 찾아야 되고 본문과 가장 가까운 내용, 인명사전의 내용 중에서 배경 설명 중에서 본문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가지고 답을 찾는 거죠. 사역자다. 사역자다. 또 사역자인데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완미닝 2. 완미닝 2. 완미닝 2. 다시 말하면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다. 자, 여기서 사역자하고 두 가지가 나왔어요. 사역자 1, 사역자. 두 번째, 와밍 2가 아니고, 이것은 와밍 2가 아니고, 정정이요. 이것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다. 두 가지를 했죠? 두 가지 찾았어요. 사역자다. 그런 사역자.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사역자인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이죠? 와밍 2죠? 와밍 2. 여기에 대해서 와밍 2.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전도자를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거죠. 이거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를 풀었죠.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를 풀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딱 요약을 했죠. 그렇죠. 또 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도자다, 사역자다, 답, 완미닝, 이제, 그래서 이것이 완미닝 2죠. 완미닝 2. 그리고 이것은 완미닝 3.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말하나.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죠.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다. 두 번째 내용이죠. 바울에 대해서 두 가지만 했어요. 많은 내용 중에서 본문과 가장 가까운 내용 두 가지. 사역자, 개척한 목회자, 빌립보 개척자.
이건 사도행전 16장, 이건 사도행전 16장을 배경으로 하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이죠. 사도행전 16장 배경이죠.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원미닝 투, 원미닝 투.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개척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역자다. 예, 사역자다. 그다음에 원미닝 3, 원미닝 3, 원미닝 3. 빌립보를 누구보다 잘 안다 할 때, 잘 아는 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역자다. 잘 아는 사역자다라고 할 때, 잘 아는 거에 대해서 풀었어요. 잘 아는 거에 대해서 상상을 했어요. 교인들이, 성도들의 믿음과 영적인 상황을 잘 아는 사역자. 그쵸? 또, 꼭, 잘 아는데, 잘 안다는 게 뭐예요? 상상.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보, 상상을 좀 예를 듭니다. 또, 이건 상상이죠. 그죠? 잘 안다, 개척했다, 상상이죠. 그죠? 또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서 예를 듭니다. 상상해서 예를 들어요.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헌신적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또, 또, 영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하지 않은지 잘 알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자, 빌립보 교인 중에서 제가 자꾸 보충하죠? 그렇죠? 보충을 하죠? 그러니까 문장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을 통해서 다듬어서 완성된다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주님의 복음을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다. 제가 하나 더 했어요.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용을 많이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 자, 정리는 어떤 때 하냐? 내용을 많이 전개했을 때, 그걸 딱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정리. 내용을 많이 전개했을 때, 여기서는 지금 바울만 했는데, 지금 내용이 많았잖아요. 완전히 1, 2, 3, 4까지. 두 개를 가지고.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해볼까요? 나왔으니까 연습 겸. 이건 세 번째 제가 찾은 거예요. 주인이신 주님께서 복음서를 사용하시는 사역자다.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주님께서 이건 제가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뛰어들게 된 거, 그것을 생각을 한 거죠. 부르심을 받고 담에색으로 가는 곳에서. 바울은 원래 무슨 뜻이냐, 완면히 이것도 배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배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상상, 상상하고 정리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와미닝 2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와미닝 2, 와미닝 2. 배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원래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주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역자입니다. 마밍 3. 다시 이걸 가지고 상상을 해봐요. 마밍 3. 이걸 가지고 다시 상상해요. 상상. 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싫어하던 생명을 바쳐 일하는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해죠. 다시 이렇게. 앞에 있는 말을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하죠. 아, 싫어하던 일을 위해서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았다.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아 핍박하던 일을 했는데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고라고 그것을 제가 바꿨죠, 이걸로. 자신이 싫어하던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일하는 이렇게 바꿨어요. 그죠?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바꾼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완맹 3.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완맹이 1, 2, 3로 해가지고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내용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왜 해줘야 하느냐? 정리를 안 하면 내용이 갑자기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뒤에 가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많이 이야기해주고 딱 요약을 해준다. 이거죠. 많이 이야기하면 요약을 해줘라. 그게 꼭 필요해요. 요약을 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갈 때 요약을.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설교자가 요약을 해놔야 다음에 갈 때 내용이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교에 쓸 거냐 안 쓸 거냐는 내가 결정하지만 설교에 써먹는 것도 중요하지,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가 정리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가지고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되게 설교가 내용이 많으면 하다 보면 설교자가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중요한 게 뭔지 놓치게 돼요. 중요한 건 놓치게 돼요.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모아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다른 데서는 미세 정리라고도 해요. 미세 정리. 제가 미세 정리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세 단위가 뭐냐면 지금 바울이라는 작은 단위 하잖아요. 그쵸? 작은 단위 하니까. 그 다음에 어, 저기, 부분 종합 뭐 하는 거. 부분 종합 이것은 앞에 있는 이제 요소들을 합쳐가지고 다. 뭐,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다 할 때는 바울하고 정리하고 감사한다 하고 정리해놓고 바울이 감사한다를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자, 바울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바울 앞에 뭐 했어요? 바울,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죠. 전하는 바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다 했죠. 근데 또 저기 뭐 어떻게 풀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핍박하던 복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더해진 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신이 핍박하던 복음을 전하는 바울,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를 개척해서 자신이 전하던 핍박하던 복음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이만님, 바울은 전에는 이제는 그 복음을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이걸 좀 다듬으면은 전하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는 빌립보 그 복음을 생명을고 전하고 있습니다. 개척하여. 자, 이렇게 모아졌죠. 이게 다 들어가 있죠. 앞에서 한 것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제 이것은 지워주는 거죠. 음. 자, 이제 바울이 무엇합니까? 라죠. 이제 연결 관찰 질문이죠. 이걸 바로 연결 질문이라고. 바울이 무엇합니까? 감사한다. 감사한다. 바울이 동사로 넘어갔어요. 동사로 넘어갑니다. 이제 동사로 넘어가는 관찰 질문이라고 하고, 자,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주어를 관찰 질문. 자, 주어를 묵상하는, 묵상하기 위한 관찰 질문이에요. 연결 질문. 연결 관찰 질문. 그리고 연결 관찰 질문이라고도 하고, 처음에니까는 관찰 질문이라고도 해요. 처음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서 누가 감사하는가?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로 너무 무엇합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감사한다 답이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완미닝 또 했죠. 그렇죠? 완미닝일.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해서 말은 고마운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한다는 말 유카리스테오는 이렇게 했죠. 했죠. 자, 그래서 이거 원어를 지금 봤잖아요. 원어. 이렇게 했으면 이제 동사가 이게 원어가 있으니까 원어를 보고 시작하죠. 자, 원어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감사한다 이거 나오죠. 이거. 그렇죠? 이거 감사한다. 감사한다. 쭉 내려가면 원어 사진 있어요. 유카리스테오라고 돼 있죠. 여기 유카리스테오라고 발음이 돼 있죠. 유카리스테오. 여러분 감사한다. 감사를 표현한다. 또 감사를 드리다. 여기 보면은 감사한다, 감사를 표현한다, 감사를 표현한다, 고마움을 느끼다. 그쵸, 이제 감사한다, 고마움을 느끼다. 감사한다는 감사하다하고 똑같은 단어니까 다른 단어를 써봐야 돼요. 고마움을 느낀다. 이게 이제 좋은 표현이죠. 고마움을 느낀다. 여기다. 또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뭐예요? 표현한다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합쳐가지고 제가 고마움을 느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제가.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한다. 기본적으로 유카리스테온의 기본적인 뜻은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그다음에 표현한다까지 가는 거예요. 표현한다까지. 그게 감사하다의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상대에게 드러내 전하는 것이다.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상대에게 그 마음을 드러내 전하는 것이다.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것이다. 것입니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to. 자, 여기서 먼저 제가 이것을 다시 분리해서 봤어요. 마음에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렇게 했죠? 드러내서 전하는 것입니다. 까지 했죠? 완밍 투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한다. 이것은 제가 이것은 원어 봤잖아요. 원어 봤죠? 사전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다시 분류 정리를 했어요. 분류 정리를 했어요. 네?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상세하게 분류 정리했어요. 문장 분류하고 정리를 했어요. 먼저 고마울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가지 동사 연구. 자, 동사 연구 들어갑니다. 동사 연구 중요하죠? 유카리스티온 동사니까 이 말은 능동형입니다. 능동형, 능동형.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은 능동형이라는데 능동형은 무슨 뜻입니까? 능동형은 무슨 뜻입니까? 완민이 일이에요. 감사하는 주체가 결정하여 고마움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능동형. 예?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자, 현재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또 물어보죠. 현재형은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자, 능동형, 현재형, 능동형은 주체가 결정한다는 말이 중요하죠. 주체가 결정한다. 예? 주체가 결정하여. 그 다음에 현재형은 계속. 현재형은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현재형은 계속. 자, 현재형은 계속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계속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계속해서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완미닝 3. 계속해서 감사한다는 거,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죠? 동사연구. 자, 동사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동사는 시제, 시간, 그 다음에 시제, 그 다음에 문장의 그 수동, 능동, 문형, 수동, 능동, 능동. 수동이냐, 능동이냐. 이거 봐야 돼요. 그렇죠? 시제는 현재냐, 과거냐, 미래. 현재, 과거, 미래. 이거 봐야 되죠. 현재, 과거, 미래. 현재는 계속의 뜻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의 뜻이 있다. 자, 미래는 끝남, 끝났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과거는 끝났다는, 미래는 앞으로. 지금은 안 하고,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뜻이에요. 예? 자, 수동은 되는 거죠. 되는 거. 당하는 거예요. 시켜서 되는 거. 능동은요, 자기가 주도하여 행하는 거. 행동.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 여기서는 현재형이고 능동형이잖아요. 그렇죠? 감사한다는 말은 능동형이다. 능동. 자, 능동형이다라고 했잖아요. 능동형.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시켜서 주체가 결정해서 고마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다. 또 감사한다는 말은 현재형이다라고. 현재형. 계속의 뜻이 있다. 계속 감사한다는 뜻이다. 어제도 감사, 오늘도 내일도 감사. 이런 문법의 능동형과 현재형 이거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요. 이건 거의 암기를 하세요.
어떤 문장이든지 능동형, 그 다음에 현재형은 똑같이 적용이 돼요. 똑같이 적용이 돼요. 감사한다, 능동형, 감사의 주체.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 내가 결정해서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거죠. 근데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죠. 계속해서. 어제도 감사, 오늘도, 내일도 감사. 이걸 현재형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현재형, 계속해서 감사, 계속해서 감사. 음? 음. 그리고 여기 참, 능동형을 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해서, 완명의 3를 또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완명의 3 해볼 수 있어요. 3. 자, 자신이 결정해서 하는 건데요. 어려운 환경이, 다시 말하면, 환경이 와도, 음, 와도, 와도, 이것을 극복하고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결정한다는 게 뭐예요? 안 되면 노력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노력해가지고. 이게 의지적으로 하는 거죠. 안 되면 노력해가지고. 이거 완명의 3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자신이 결정해서, 상상이죠. 자신이 결정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자신이 결정해가지고 하니까 노력해서 하는 거죠. 노력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상상이죠, 상상. 상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주체가 결정해서 능동은 이 완면이 1, 2, 3요. 그리고 현재형 완면이 1, 2, 3요. 이것은요, 공식이에요. 어느 문장이든 딱 대입할 수 있어요. 동사에다가. 동사가 되면은. 그러니까 또, 또 저기, 음, 또 말씀을 순종한다, 순종한다. 내가 순종한다라고 해요. 내가 순종한다 그러면은 순종하다가 능동형이고 현재형이어 봐요. 그러면 능동이 현재형 그러면은 능동형은 내가 노력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또 환경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현재형은요, 계속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어제도 순종, 오늘도 순종, 내일도 순종. 계속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 문법 연구가 굉장히 풍성해요. 그래서 문법 연구가 딱 돼. 동사의 문법에 딱 들어가면은 내용이 풍성해져요, 또. 동사의 문법이 들어가. 그래서 동사의 문법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종합 뭐 합니까? 바울이 감사한다. 바울이 감사한다. 바울 플러스 감사한다. 이 말 종합하는 거죠. 주님이 세우셔서 보냄받고 사용되는 바울은 계속해서 고마운 마음을 상대에게 드러내 알리고 있습니다. 사역자인 바울은 쉬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마운 마음을 상대에게 드러내 전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드러내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상대에게 드러내. 여기는 완민님 이것은요. 내용을 다시 한번 중복에 쓴 거죠. 다시 썼어요. 풀어가지고 또 썼어요. 자, 정리한 걸 또 쓴다. 완미닝 또 한다고 그랬죠. 정리한 걸 완미닝 또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한번 또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연결, 관찰, 질문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연결, 관찰, 질문 되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함. 하나님께 감사함. 예? 하나님께 감사함.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들어가죠? 완미닝 1이죠, 또.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원미닝 1.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하나님이다. 한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음?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쓰지 말고 제가 여기 각주에다가 인격체계는 무엇은 뜻인가라고 묻지 않고 누구인가라고 질문한다. 인격체한테는. 예, 제가 각주를 달았어요. 자, 여기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지 않고 보통 무슨 뜻인가 묻잖아요. 감사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하는데 인격체한테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사람한테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창조주십니다. 자, 제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하고 가장 관계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를 제가 만들어서 하나만 선택을 했어요. 창조주, 창조주, 창조주시다. 그러면 창조주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또 물어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 세상을 자신의 소유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했어요. 창조주와 사도 바울 부르신 거 제가 더 세밀하게 해볼게요. 세상을 자기 소유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자기 소유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주관하신다. 세상을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뭐라고 할까? 주관, 주관하신다. 주관하신다라면 제가 사전을 찾아볼게요. 자신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주관하신다를 다스림으로 단어 전환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면 제가 이거 사전을 찾아가지고 책임지고 맡아 관리한다. 이게 그 사전의 뜻이에요. 책임지고 맡아 관리한다. 그런 뜻인데요. 책임지고 맡아 관리한다. 근데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 이게 낫겠어요.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또 이걸 또 완미닝 3, 완미닝 4.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뜻대로 주는 상상해보세요. 상상. 자연의 법칙과 역사의 흐름을 음, 자기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네, 창조주죠. 또 이제 완미닝 5를 또 해보세요. 완미닝 5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요. 또 예를 들어요. 음? 음? 역사적 사건들, 또 그다음에 사람이 낳고 죽는 것 다 주관하시는 거죠. 낳고 사람의 생사화복, 인간의 생사화복 주관하시고 어, 어, 인간의 생사화복을 뜻대로 진행하시고 역사의 사건과 흥망성쇠를 뜻대로 이거죠. 창조자 하나님이죠. 자기 뜻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이제 바울을 사역자로 부르셨다. 두 개죠. 두 가지를 불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용이 하나님의 방대한인데 그중에 본문과 관계된 것,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제가 두 가지 만났어요. 본문과 관계된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아멘이 2.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 부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을 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분이신다는 뜻입니다. 네? 자, 하나님께 간 미세 종합합니다. 정리라고도 하죠. 정리.
정리. 자, 뭐냐 하면은,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 하나님께라고 했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만 고마움을 드러내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시요. 하나님은 사역자 바울의 고마움의 표현 대상이 이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와밍 2를 할 수 있죠. 명제. 하나님은 사역자의 감사의 대상이시다. 나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명제에 나오니까 적용을 해봤습니다. 적용을. 그런데 여기에 제가 Y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Y 질문.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시는 거 보니까 Y 질문을 다 하시더라고요. Y 질문 하시는데 Y 질문에 대해서 매번 Y 질문을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내가 하다가 여기서 Y가 내가 느껴지면 왜 그랬지? 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지? 라고 이게 바울이 그걸 표현했지? 라는 생각이 의심이 되면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질문을 잘 만들어야 돼. 왜 바울이 교회에게 감사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가? 이게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밝힌다고 보는 거죠. 네? 왜 그런가? 질문 이거예요. Y 질문은. 먼저 Y 질문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놓고 그 답은 본문에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문맥 흐름으로 깨닫는 거라고 했죠. 문맥 흐름으로.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네?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다 이거죠. 저는 볼 때. 그럼 왜 강조하냐? 성도들이 감사의 대상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와미닝 2 잊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와미닝 2 성도들이 감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누가 감사의 대상이에요? 가까이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감사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죠. 어렵다 보니까 사람이 감사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수정해 주고 있다. 빌립보의 상황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또 있어요. 왜 바울은 자기도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임을 밝히는가? 자기도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 자기도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 연결 관찰 질문? 누구의 하나님인가? 그러면 답은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원미닝.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 나의 하나님. 문법적으로 소유격입니다. 자, 소유격인데, 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신학적으로, 와밍 투 말이 되지 않는 건데, 왜 이렇게 표현했지? 나의 하나님?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고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고 해.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가지는 뜻이 뭐냐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말은 제가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말은 야, 이거 문법적으로 안 맞다.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보인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법을 가지고도 신학적으로 이게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 그런데 왜 이 말을 쓰는지 신학적으로 안 맞는데 이것을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기에다가 질문을 해본 거죠. 신학적으로 안 맞는데 이 말을 쓰는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근데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인데 이 표현이 성경에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본문을 해석할 때 잘 사용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문법적으로. 자,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죠.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우리 보통 사람끼리 우리 집이야,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친밀감이 있는 분에게만 소유격을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 엄마라는 말도 문법적으로 틀리죠. 윤리적으로 틀리죠. 엄마는 내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엄마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엄마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씁니다. 우리 집, 우리 집이 아니죠. 우리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어머니 집이죠. 내 집이 아니죠. 그런데 자식이 우리 집 써도 괜찮아요. 그걸 써요. 그걸 쓸 때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집을 가서 우리 집 그래봐요.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둑놈. 자기 집에 대해서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우리 집 해도요. 왜 그래요? 친밀감이요.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친밀감. 강조하는 게 친밀감 강조하는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완미님? 친밀감? 쓰리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 친밀감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분임을 말합니다. 가족처럼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분. 완미님 포. 가족처럼 언제나 가까이 계신 분임을 말합니다. 자,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내용을 많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아주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음?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능력자예요. 그런 하나님 아주 친밀하기 때문에 그는 만세전부터 그는 금수저라 이 말이죠. 제가 이것을 이거 가지고 깨달은 걸 썼어요. 깨달은 거. 바울이 그래서 능력자구나. 저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능력자냐 이거죠. 그 생각을 해본 거죠. 자, 정리합니다. 자, 정리. 이것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 그 부분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이거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정리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 이것까지 갑니다. 바울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쉬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 상황에 되지 않아도 능동형 문법이죠. 노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제가 나오겠죠. 명제. 하나님은 바울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적용. 하나님은 바울이 내가 되는 거죠.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이렇게 바뀌죠. 아주 친밀한 관계. 적용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연결 관찰 질문. 다음 요소로 넘어갑니다. 다음 요소 넘어가죠. 어떻게 감사하는가? 간구하면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간구함. 이거요. 자, 이건데요. 이거 10분만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일부러 지금 내용을 다 써서 지금 강화체한테 여러분은 강화체를 어떻게 전개하는 건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일부러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 끝까지 다 된 건데 하다가 남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또 분석을 맡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강화체 어떻게 전개하는지 분석하다 보면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제가 숙제로 또 낼 겁니다. 다 드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 프로세스를 잘 한번 보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 때 연결 관찰 질문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지로 넘어가잖아요. 대지로 넘어가니까 이미 대지가 돼 있잖아요. 어떻게 감사하는가. 이거 자체가 대지 겸 연결 관찰 질문이 돼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뭐라고 할까요? 간구하면서 감사함. 간구하면서 감사함이라고 했죠? 어떻게 답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간구함이죠. 다음에 질문 뭐라고 하는 게 있겠어요? 기쁨으로 간구함.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기쁨으로 간구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간구하는 방식이잖아요. 또 이것도. 그렇죠? 이거 여기도 어떻게 감사하는가 했더니 간구하면서 감사함 했는데 기쁨으로 간구함, 간구하는 방법. 기쁨으로, 슬픔으로, 화내면서 이게 다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다음에 연결관찰이면 어떻게 간구하는가? 기쁨으로 간구함. 이렇게 된다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연결관찰집을 생각하고 이제 전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구한다는 말, 간구하면서 감사함 했으니까 간구한다는 말은 이제 들어가죠. 완미닝. 간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간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고 간구한다는 말은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간구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간구한다는 말은 예? 이거 자 원어 볼까요? 원어? 원어로 보겠습니다. 원어 자 공유 중지하고 다시 화면 공유 디럭스 바이블 공유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께 여기 사절 간구 간구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여기 간구라고 하면 데시스 보니까 데시스 기도 청원 기도란 뜻이에요. 여기 보면 극빈 결핍 부족함 부족 극빈 결핍 합쳐보세요. 결핍한 거 빈곤한 거 가난한 거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부족한 걸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데시스예요. 데시스. 데시스. 자, 정리가 됐어요. 공유 중지. 그 다음에 다시 공유. 아래 한글 들어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목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것들이 다 제목이잖아요. 뭐 필요한 것들이 제목이잖아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기도.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더 안 하고 좀 한번 넘어갔는데요. 자, 다시 완미닝 2. 다시 말하면 부족한 것들, 또 필요한 것들이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정리요, 정리. 음? 정리. 기도를 통해서 정리. 이건 뭐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 간구함으로 감사.
이걸 정리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예요? 간절한. 내게 필요한 문제를, 내게 부족한 문제들을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음? 자, 이때 형식적인 감사가 정식 예를 갖춰서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완미닝. 여기에 대해서 정리한 거에 대해서 다시 완미닝을 했어요. 완미닝. 네? 정리한 거에 대해서는 정리에 대한 완미닝입니다. 정리에 대한 완미닝.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식으로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또요. 마음에 원하지 않는 가운데 형식적인 감사하는데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 바울의 감사는 정식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 부분 기도가 원망, 탄식, 또 하소연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면서. 그러니까 데시스 자체가 간구인데 간구하는 기도는 결핍한 거, 부족한 것 이런 걸 내용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할 때 간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구의 내용은 주세요잖아요.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게 간구거든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근데 이런 문제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탄식과 원망, 하소연 이렇게 하러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로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감사로. 그걸 여기서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하는 감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것도 능동형, 그 감사하다의 능동형을 갖다 붙여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결핍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가 먼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핍과 고난에 대한 탄식과 원망과 불평이 여기까지 나오는 것을 꼭 누르고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하고 감사하는 거 똑같잖아요. 나는 감사부터 해야 돼, 하나님께. 그래도 나는 감사부터 할 거야. 이렇게 의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의지적으로. 나는 그래도 감사할 거야.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한테 읽혀지는 거죠. 나는 그래도 감사할 거야. 나는 그래도 감사할 거야. 이렇게. 근데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간구하면서 또 그러면 연결 관찰 질문 어떻게 감사하는가? 어떻게 간구하는가가 나오죠. 어떻게 기쁨으로 간구함. 기쁨으로 간구함. 어떻게 감사하는가? 간구하는가? 기쁨으로 간구함이죠. 기쁨으로 간구함. 기쁨이란 무슨 뜻인가? 완민이 또 들어가죠? 완민이 기쁨이란 무슨 뜻인가? 그럼 또 원어 또 들어갑니다. 원어 보고, 원어 사전 보고.
기쁨이란 무슨 뜻인가? 그러면 이제 원어 보고요. 정리하면 됩니다.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기쁨이란 무슨 뜻인가? 음, 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 내키지 않는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 상상, 상상. 기쁨이란 무슨 뜻인가? 이건 원어 보고 정리한 거죠. 상상하죠. 내키지 않은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감사하죠. 기도가 아니라. 감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Y 질문에서 왜 기쁨으로 강구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왜 강조할까?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유쾌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환경은 사실은 참 괴로운 환경이에요. 고통스러운 환경이에요. 첫째, 감옥에 있죠? 두 번째, 배경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싫어해요.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쭉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바울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울이 거기를 개척해가지고 또 거기 성도들을 양육하고 해서 이제 전도를 해서 떠났는데 거기 후임 사역자가 오고 또 같이 하는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경쟁하고 바울을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울을 비난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쁜 감사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기쁜 감사를 한다고 기쁨으로 감사한다고 간구한다고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는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 모두를 마음을 이들 모두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형식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모두 정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쾌하게 감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하고 있다는 거죠.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자, 미세 정리, 미세 종합. 이것은 미송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정리하고 똑같아요. 정리. 자, 정리인데 부분 정리, 미세 종합, 부분 정리. 기쁨으로 간구하면서 감사한다. 이거 통째로 다 함께 모아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유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와미닝.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울에게 잘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종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고마움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명제 나올 수 있어요? 명제 적용 명제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전도자는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고마운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면 적용은요? 적용은 나는, 나도 이거 그대로 오죠. 나도 의도적으로 고백하고 해야 합니다. 어떤 나죠? 나도, 사역자인 나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적용이죠. 이거 다른 말로 질문할 수도 있죠. 질문. 나는 질문할 수 있어요. 하고 있는가? 어떤지. 사역자인 나는 의도적으로 고마운 마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가?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 감사할 때, 감사의 환경이 안 되고, 감사의 조건이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딱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부터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 사역자들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걸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거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그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사실은 뭐가 돼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딱 시작하면 기도의 맨 머리에 감사가 들어있어야 된다.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러냐? 이것을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어요. 나는 그러냐? 사도 바울처럼 당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려운 일만 찾아다녔잖아요. 그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빌립보 교회도 딱 놓고 또 다른 데또 갔잖아요. 응? 그리고 가서 고난만 당하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입에 달고 사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건 그 비결은 뭡니까?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의도적으로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 진심을 담은 것이 기쁨으로예요. 내가 기쁨으로 간구하면서 감사한다. 기쁨으로 간구하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 적용 그렇게 해봤어요. 연결 관찰 질문도 들어가죠. 언제 감사하는가?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자, 그러면 생각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또 들어가죠. 그럼 원어 봤죠? 원어. 원어 보고 답을 써. 회상하다, 기억하다. 회상하다, 기억하다. 네, 회상하다, 기억하다. 이게 WM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상하다,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원어, 사전 정리. 회상하다. 자, 회상하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후, 국어사전 봤어요. 국어사전 봤죠? 지난 일을 잊지 않고 돌이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어사전 딱 표가 나죠? 국어사전 봤어요. 자, 이건요, WN3, 상상, 상상했어요. 빌립보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요, 완미닝 4,
완미포 상상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경험했던 모든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세종합. 네? 빌립보의 성도들과 있었던 모든 일들과 성도들 한 사람에 대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였습니다. 표현하였습니다. 누가요?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표현했어요? 빌립보의 성도들과 있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완미닝? 완미닝? 종합에 대한 완미닝 했어요.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이 마음속에 기억날 때마다 고마운 마음을 하나님 고백하고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생각날 때마다 먼저 고마운 마음을 하나님께 알립니다. 알립니다. 완미닝, 명제, 성도가 기억날 때 먼저 감사한다. 응? 바울은 이렇게죠. 성도가 기억날 때 먼저 감사한다. 나는 성도를 기억할 때 먼저 무엇부터 하는가? 무엇부터 하는가? 먼저 감사하는가? 감사부터 하는가? 이게 이제 적용 질문이죠. 감사부터 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도가 생각날 때마다 먼저 감사부터 나오니까 감사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고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놓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 누구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개척했으니까 다 아니까 누가 바울을 좋아하고 누가 바울을 싫어하고 누가 바울을 비난하고 누가 바울을 옹호하고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 놓고 기도하다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난하는 성도를 만나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람한테 먼저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은 성도가 기억날 때마다 누구든지 먼저 감사부터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뒤에 이제 연결 관찰 질문 나갑니다. 계속 이제 그게 나가요. 누구를 생각함인가? 너희를 생각함이다. 너희를 생각한다. 너희를 생각함. 너희는 누구인가? 원미닝. 너희는 누구인가? 빌립보교의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와밍 2. 빌립보교의 성도들 누구예요? 과거에 바울과 함께 신앙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입니다. 지금은 떨어져 있어서 바울이 여전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성도도 있고 와밍 3죠. 이건 상상. 이건요. 이건 신앙생활 했던 상상. 문맥. 문맥 상상이에요. 문맥을 가지고 상상해요. 가지고 상상해요. 이것은요. 너희는 누구의 문맥. 이건 문맥의 상상이에요. 문맥. 저는 문맥 보면 너희는 빌립보의 성도들이잖아요. 빌립보서니까 성도들이죠. 지금은 떨어져 있으면서 여전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바울의 섭섭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 사람도 있다. 이들 모두를 말합니다. 예. 미종, 미세종합, 부분종합, 종합, 빌립보의 성도들 중에 바울과 관계가 좋든 관계가 불편하든 다 바울이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있다. 품고 생각했어요. 성도들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다 바울과 관계가 좋은 사람, 바울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다 포함해서 너희가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가. 미세 종합. 자, 미세 종합은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 이거 다 들어가는 거죠. 다 전체. 여기는 이, 저기 정리라고 정리. 정리로 확대. 정리, 정리. 너희, 너희를 생각함. 생, 너희만 지금 풀어봤죠. 너희. 그죠? 여기는 미세종합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 전체가 가죠. 감사까지 들어가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과 관계가 좋든 관계가 불편하든 다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누구든지 완민이죠. 또 생각나면 먼저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개 성도가 생각이 났어요. 아무개 성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 성도 나를 욕하고 다니는 성도예요. 근데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뭐부터 했다고요? 감사부터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부터 했어요. 명제, 사역자는 누구든 마음에 품고 있으면 사역 생각이 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된다. 감사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쵸? 적용, 적용. 이거 그대로 카피하면 되죠. 적용. 사역자가 누구예요? 나는 이렇게 바뀌면 되지. 나는 누구든 마음 품고 있으면서 먼저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 질문해도 나는 하는가? 이렇게 해도 되죠. 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결 관찰 질문. 여기는 질문 만들어야 돼요. 언제 감사하는가? 항상 감사함입니다. 항상. 항상은 무슨 뜻입니까? 항상. 원미니 원. 항상은 무슨 뜻입니까? 항상은 언제나 끊임없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항상. 언제나 끊임없이. 원어 받겠죠? 원어. 원미닝 투. 자, 원미닝 투. 항상 끊임없이 하루 종일을 말합니다. 하루 종일 끊임없이 언제나 끊임없이 이건 뭘 했어요? 단어 전환. 단어 전환을 할 때요. 단어 전환. 상상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상상을 통해서. 하루 종일을 말합니다. 하루 종일은 다시 말해 무슨 뜻입니까? 매일매일 단어 전환. 매일매일 매일매일. 구체적인 이제 또 했죠. 또 매순간 매순간 순간을 말합니다. 그렇죠? 단어 전환 또 했어요. 단어 전환 매 순간 순간 말합니다. 와미니 4, 와미니 5. 자, 예를 들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좋을 때나 고통스러울 때를 말합니다. 정리, 정리라고 했어요. 정리. 바울은 어느 상황이든지 고마운 마음 하나님께 알리고 있습니다. 정리. 명제. 사역자는 모든 시간이 감사의 내용이다. 나의 감사의 시간은 언제인가? 나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나는. 사역자가 나눔을 바뀌죠. 바뀌죠. 또 연결 관찰 질문. 언제 감사하는가? 언제 감사하는가? 간구할 때마다 감사함. 간구할 때마다 감사함.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왜 감사하는가 해서 쭉 여러분 제가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거
여기서부터 숙제예요, 숙제. 숙제, 숙제. 분석. WM 분석. 여기서부터. 여기서 WM 분석입니다. 끝까지요. 그죠?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설교 해보세요. 설교. 어디서든 해보세요. 설교할 데가 없는 분은 자, 스마트폰 켜놓고 혼자 강단에 서가지고 녹화하라고 그랬어요. 녹화. 해보세요. 원고 보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 안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네, 그 동사 연구하는 거요. 네, 그 동사 연구를 Y 질문은 강조할 때마다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걸요. 예. 동사 연구는 동사를 만날 때마다, 주문장의 동사 만날 때마다. 동사가 여러 개 있어도 그걸 다 해야 돼요, 목사님. 예, 예, 예. 동사가 있으면 반드시 하고 넘어가세요. 동사는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그런 풍성이, 주문장의 동사를 말하는 거, 예, 중심문장의 동사 말하는 건가, 예, 목사님? 예, 예, 예. 네. 아래 분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분사는. 동사. 중심이 되는 동사, 예, 주문장의 동사. 주문장의 주문장의 동사. 동사. 예.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주문장이 하나잖아요. 네네. 주문장이 여러 개 있는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럴 맞아요. 때는 그게 방법도 되고 그러잖아요. 방법, 이유, 네, 결과. 여기 이유할 때, 이유에서 동사가 나와요. 이유할 때. 네네. 그러면 그게 분사하면서 동사거든요. 근데 네. 거기는 이유의 동사, 문장의 동사니까 한번 해봐야 돼, 문법적으로. 현재, 과거, 미래. 음. 너희를, 어, 여기는 생각하다가, 생각할 때마다는 생각하다 동사가, 동사로 보지만 생각한다 더하기 때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주문장의 동사는 현재, 미래, 과거로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주문장의 과거는 동사는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유, 교재 때문에라고 하는 교재 때문에가 여기서는 너희가 교제하다가 아니고 교제로 인하여 명사형으로 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앞에처럼 분명하게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된 주문장은 해야 돼요. 꼭. 주문장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의 주문장에서 꼭 동사가 걸고 넘어가야 돼. 동사를 걸고 넘어가야 돼요. 목사님, 주문장의 동사만 분석하라는 거죠? 그렇죠. 주문장의 동사요. 여기는 주문장이 하나니까 지금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다른 문장은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주문장의 동사를 파싱을 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수동, 능동, 명령, 그 다음에 평서. 명령문 같은 경우는 반드시 꼭이라는 뜻이 있어요. 명령문은 반드시 꼭. 제가 명령문 나오면 나중에 또 할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현재, 미래,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시제, 그 다음에 수동과 능동, 그 다음에 명령, 평서, 명령, 서술, 명령문일 때 의미가 있어요. 서술문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명령문일 때. 그리고, 그 사건체나 강화체나 똑같은 거죠. 동사 연구하는 게.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동사 연구할 때 똑같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강화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딱 돼지가 하나,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감사한다라는 그 주문장 하나가 있지만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이제 뭐 사건체 요한복음 할 때 보면 목사님 네, 막 그 이거는 저희가 제목을 제3의 제목을 잡아서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네, 네, 들면요. 네. 그리고 그게 중심 문장이 되고 나머지는 그 다 그 중심 문장의 그 타이틀을 다른 주문장이 되니까 예, 거기 동사 나오는 것도 하나씩다 이렇게 그 예, 동사가 나올 때 다 해주라 이 얘기인 거죠, 예, 목사님. 해줘요. 알겠습니다. 해주는데, 그렇게 동사가 많은 사건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또. 그래서 제목에 있는 주문장만 하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만 또 하는 거죠. 그 사건체가 너무 강조할 많으니까. 때처럼.
동사가 너무 많을 때는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만 내가 캡처를 해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주문장이 30개인데 다 그거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설교가 난리 그렇죠, 나는. 그렇죠. 예, 나는 혼자 은혜 받지만, 네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설교할 때는 선택적으로 한두 개만 써먹으면 돼요. 할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설교할 때는 한두 개만 쓰는 거예요. 할 음, 때는 자유예요. 내가 연구할 때는 자유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네, 내가 알겠습니다. 연구할 때 내용하고 성도들한테 전할 때 내용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달리해야 돼요. 좀 줄여서 해야 돼요. 성도들한테는. 음, 선택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 예, 공유 중지하고요. 자,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들 강화체의 설교 완미닝을 좀 리마인드 시켜 드리려고 제가 다 써놓고 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프로세스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가 드리는 프로세스가 이해가 되는 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된 것만큼만 하세요. 이해된 것만큼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할 거니까 이해된 것만큼 하면 다음엔 또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하면은 늘게 돼 있어요, 이게. 완미닝은. 늘게 되고 방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완미닝을 완미닝 분석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설교를 한 편 들으시면서 완미닝 분석해 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 설교 완미닝 해보세요.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 완미닝의 정석 잘 따라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원어를 가지고 하는 이제 시작하는 것은 옥스포드 주석 있잖아요. 옥스포드 주석을 보세요. 옥스포드 주석 보면 원어 딱 보고 원어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원어 가지고 원어가 뭔데 이렇게 하고 무슨 뜻이고 이렇게 나가죠. 옥스포드가.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다른 분의 설교 방송 설교 들으시면서 완미닝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아, 저것은 지금 국어사전을 봤구나. 저건 상상을 하고 있구나. 금방 다 보여요. 그게 다 보여. 잘 하시는 분들은 잘 다 보여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 설교가 또 금방 눈에 띄죠. 아, 이분은 깊이 묵상을 안 하는구나. 그걸 딱 캐치할 수 있어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성경 구절이고 뭐고 막 다 생각나는 대로 던지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준비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나름대로 성령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분의 설교는 1년 들어오면은 계속 반복되고 반복적으로 겉돌아요. 그분들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자,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광고는요. 자, 숙제는 첫째, 이게 완미닝 분석하는 것 해 주셔서 보내주시고, 두 번째는 제5강, 이제 사건체 넘어가거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거기 설교 개요 올려주세요. 설교 개요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계를 다 밟아가 설교 그거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엔 주연조연 한번 해보세요. 주연조연. 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장면이에요. 주연조연 다 해보세요. 주연지원 다 해서 개요를 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요를 볼 때 여러분들이 강화체 같은 경우는 잘하시는데 사건체는 아무래도 주연주연 할 때 내재를 찾아서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연주연을 다 해보셔서 저는 속도가 있을 거다 전제하고 제가 지금 주연주연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은 이제 광고는 7월 3일 출석 강의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7월 3일 출석 강의 얼마 안 남았네요. 보니까 7월 3일이 그래서 서울 올라오셔서 저 연구원에서 1일 강의하시는 거 김중장 목사님 어떻게 하실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아무튼 우리 저기 연구원 근처에 찜질방 좋은 게 있어요. 여성 전용 찜질방이 있어요. 걸어서 한 200m 여성 전용 찜질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그 찜질방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혼자 주무시기가 적적하시면 이경수 목사님이 동행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러 갈게요. 자, 오시면 아무튼 여러분들 그날 아무튼 오셔서 하루 종일 또 그동안 여기서 배운 것들을 다 질문하고 이렇게 다 막 이제 한번 지지고 볶고하는 거예요. 이제 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중자 목사님은 더 보충이 필요하시면은 이경숙 목사님을 귀찮게 하세요. 이경숙 아니, 목사님한테 최지수 목사님이 더 잘하세요. 읽어달라고 아니, 해서. 아니요. 네. 이 목사님이랑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네. 딱 맞아요. 이 목사님이 설명해 대단하세요.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맞아요. 네네. 네. 그리고 더 그게 이제 어, 어, 김중자 목사님 지금 필요한 것이 그 세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맞아요. 쉽게 해야 되는데 제가 더 이상 쉽게 안 나와요. 근데 그 이경수 목사님은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세요. 예, 그러면은 제가 또 사람 붙여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서로가 또 레벨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서로 그렇게 하고 저는 기도하는 게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강사가 되면은 이제 초급 과정은 내가 강의를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줌으로. 초급 과정. 각 지역에서 초급을 여셔가지고 줌으로 여시든지 오프라인 하셔가지고 자꾸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은 내가 익숙해지고 자꾸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것이 익숙해져요. 내가 말씀 연구하는데. 티칭 이스 러닝입니다. 남을 가르쳐 봐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 알 수 있고 내 실력이 나와요. 거기서 아주 창조력이 나와요. 설명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지금 5번 했는데 2번씩 그리고 3번씩 한 거예요. 사실 강화체 3번, 사건체 3번 다 했는데 많이 따라오셨어요. 많이 성장도 하셨어요. 더 기대가 돼요. 이제 우리가 4학기를 마치면 클리닉 4까지 가면 301-4, 301-4까지 가면 304까지 가면 얼마나 더 잘하실까 기대하셔도 되고 제가 또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상은 내일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오늘 교재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호 목사님 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